오묘하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 놀랍고도 놀라운 그 위대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레위기의 모든 말씀도 그렇지요. 다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유가 없는 율법은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계명은 없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으셔가지고 그것이 여호와의 책이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것입니다. 빠진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제짝이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레위기의 모든 말씀도 다 그렇다 얘기해요. 제사에 관한 모든 말씀 다 그렇다 얘기죠. 그러므로 모든 율법을 통해 주의 뜻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계명을 통해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기 바랍니다. 레위기에는 거룩에 관한 말씀이 쫙 나와 있어요. 완전한 구별에 관한 계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거룩이라고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흠이 없는 거예요.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세속과 180도로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과 완전히 구별된 게 거룩입니다.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본질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레위기 6장의 거룩은 어떤 거룩인가 하니 제사장의 거룩이에요. 제사장이 거룩하다고 그러셨어요. 제사장의 옷이 거룩하다고 그러셨어요. 제사장이 이제 식사하는 식사가 거룩하다고 그러셨어요. 성막의 집기가 거룩하다고 그러셨어요. 제물의 고기 그리고 제물의 피가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왜 그런 모든 것들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지 그런 것들이 거룩하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 것들이 뭐 본질이 다른 겁니까? 본질이 거룩한 거예요. 제사장의 본질이 달라요? 제사장의 옷이 본질이 달라요? 제사장의 식사가 본질이 다릅니까? 성막의 집기가 본질이 달라요? 제물의 고기나 피가 다른 것들과 본질이 달라요? 아니에요. 본질은 세상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왜 거룩한 걸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왜 거룩합니까? 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본질은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왜 거룩해? 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으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가 구원하셨으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인도하셨으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거룩은 이방인에게는 조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거룩을 명하지 않으셨단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은 제사장의 거룩에 대한 특별한 말씀으로 가득하죠. 거룩한 대제사장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심판당하는 사망이에요. 지옥 가는 사망이에요. 지옥 가는 사망을 당하는 자가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거룩한 대제사장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 여러분 맞나요? 거룩의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 흠도 아무 티도 없어야 되는 거거든.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야 되는 건 세속과 완전히 구별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세속과 세상과 완전히 구별됐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흠과 티가 없나요? 그렇게 될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뿐인 그 방법은 완전 무결한 방법이에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사람들은 온갖 종교를 통해 죄책을 면해보고자 합니다. 온갖 방법을 통해 속죄를 추구해 봅니다. 근데요, 모든 죄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는,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죄는 누구 앞에 범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한 죄예요. 하나님 앞에 범한 죄니까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속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는데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길,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생명,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4장 10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고 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야곱이 꿈을 꿨어요. 광야에서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하늘에 이제 연결이 된 거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야곱이 봤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닥다리가,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느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 위에, 나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셨어요. 사닥다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뭐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연결된다고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요. 민수기 1장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모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옷이 거룩하다 그러셨어요. 레위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거룩한 옷이에요.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거룩한 옷을 벗고 다른 평상복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그 거룩한 옷을 입고는 거룩하지 않은 곳에 나가면 안 되는 거지. 출애굽기 18장 4절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다시 말해 제사장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을 위해 가지고 특별한 옷,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옷을 입었나요? 그 옷을 입었지요. 입은 줄로 믿습니다. 입지 못하면 종치는 거니까 입은 줄로 믿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옷을 항상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의 말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세요. 여기서 임금은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세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아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때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의의 옷을, 이 제사장의 예복을,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혀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발가벗김을 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거룩한 목적에 쓰여진 집기가 거룩하다고 그러셨어요. 28절 말씀,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것은 다 거룩해요. 집기라도 사물이라도 거룩한 거야. 헌금은 당연히 거룩합니다. 교회의 재정은 거룩합니다. 교회의 모든 집기가 다 거룩합니다. 거룩한 목적에 쓰여야 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보호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집기에다가 애들이 막 낙서할 때 그거를 보고 말리지 않는 부모는 경망스러운 부모요. 좀 하나님께 미움받는 부모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집기도 거룩한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집기도 거룩한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다윗은 정말 사울왕으로부터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사울왕은 나쁜 왕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결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왜? 이유는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에 안 죽인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7절 이하의 말씀, 다윗과 그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이 사울을 보호해야 되는 경호장관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들러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장해제 상태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직접 치시리라.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또는 전장에 나가서 그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직접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말 그대로, 다윗의 신앙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직접 심판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거룩하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거룩한 곳에서 누룩 없는 거룩한 떡만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거룩한 떡만 먹으라 그러신 거예요. 왜 누룩 없는 떡만 거룩하다 하신 겁니까? 왜 누룩 없는 떡만 먹도록 하신 겁니까? 감이 되지 않은 순수한 것만 거룩하니까요. 뭐가 감이 된 그 순간에 그거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성을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순수성은 깨지기 쉽습니다. 거룩성은 깨지기 쉽습니다. 굉장히 더러운 거가 오염이 되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드러나지도 않아. 그러나 굉장히 깨끗한 게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눈에 확 드러나는 거예요. 순백색의 헝겊에 잉크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그게 얼마나 눈에 잘 띄겠냐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는 아예 접촉도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7장 19절 이하 말씀,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라버리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셨어요. 거룩한 사람은 부정한 곳에 손도 대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접촉도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거든. 딱 한 잔만 그러다가 그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주 잔인한 영화나 잔인한 게임이나 이거 한 번 접하면 소름 끼칩니다. 2번, 3번 접하면 근데 무감각해지고 말아요. 그 어떤 자극적인 것도 자꾸 접하다 보면 더 이상 자극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드라마도 그러는 거예요. 영화도 그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거지. 뮤직비디오도 그 마찬가지.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지잖아요. 공연도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져. 예능 프로도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감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토크쇼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 포퓰리즘도 마찬가지.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 막시즘도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성애 페미니즘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죄의 강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에서 시작하다가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거지.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가 뭐 처음부터 타락합니까? 십자가, 부활, 천국, 영생에 대해 안 듣다 보면 자꾸 안 듣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훼손하고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망가지는 거지. 자유주의 신학도 그 강도가 더 세집니다. 종교다원주의도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집니다.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타락은 마귀적인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샌가 거기에 속해 있다가 멀쩡했던 신자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망가져 있는 거지. 한둘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무지하게 많을걸요. 그 모든 죄와 타락은 마귀적인 중독성이 있어요. 그 모든 불신앙도 마귀적인 중독성이 있어요. 그 모든 인본주의에도 마귀적인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두룩지면 뭐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쯤이야 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쯤이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잠깐 스치기만 했는데 뭐 그러지 말라 얘기해요. 이 정도 약한 접촉이었는데 뭐 그러지 말라 얘기해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요, 구별된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음식이 거룩하다고 그러셨어요.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소제물 중에 기념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부분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음식이 지성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음식이 지성물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도 남자들만 먹으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먹으라 그랬어요? 거룩한 데서. 아무 데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막들에서만 먹으라 그랬어요. 정말 거룩한 음식이죠. 거룩한 사람은 누룩을 넣지 않은 거룩한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요. 거룩한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니까 그 음식이 거룩해야 되는 거죠. 술 따위는 안 된다 얘기예요. 마약 따위는 더더욱 안 된다 말씀이에요. 건강에 안 좋은 온갖 음식은 안 된다 얘기예요. 기름은 안 된다 얘기예요. 누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메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 흥분시키다 모르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흥분시키는 누룩을 넣은 떡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신 거예요. 술은 흥분시키잖아요. 마약 흥분시키잖아요. 사람을 흥분시키는 음식 같은 걸 먹으면 안 된다 그러신 거예요. 건강에 해로운 음식 안 된다 말씀입니다. 몸을 거룩하게 하는 음식을 먹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과일, 맛있는 채소를 먹거리로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태초의 인류에게 어떤 음식을 주셨는가?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셨거든. 근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몸이 너무 쇠약해진 거예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고 그때부터는 육식이 필요해졌던 거지.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이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홍수 이래로, 노아의 홍수 이래로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먹거리로 주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식을 하되 거룩한 건강식을 하여 거룩한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 식사도 거룩한 거예요. 성도의 식사법이 이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음식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 식사하라 그러신 겁니다. 가장 거룩한 영원한 식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식사가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셨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거룩한 식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식사 가운데 거룩한 식사는 어떤 식사가 거룩한 식사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식사하는 식사가 거룩한 식사예요. 먹을 때 그냥 입맛에 따라가지고 그냥 먹을 것에 취해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것이.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식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식사를 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또 어떤 식사가 거룩한 식사입니까? 감사함으로 먹는 식사가 거룩한 식사예요.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식사. 누구한테? 하나님께요.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어떤 이단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냐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거룩한 식사를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그 장소가 거룩하다고 그러셨어요. 레위기 6장 16절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회막들에서 먹으라 그러셨어요. 거룩한 장소가 있다는 말씀은 당연히 어떤 장소는 거룩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요. 일단 성막 바깥은 회막 바깥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레위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거룩한 세마포 속바지로 화채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 그러죠. 제사장은 절대로 이 거룩한 옷을 다시 말해 제사장의 공식 복장을 한 채로는 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옷이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요. 부정한 진영 바깥 부정한 것과 접촉해가지고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어떤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이 가면 거룩한 사람이 너무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장소든지 다 거룩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얘기예요. 거룩한 사람은 애시당초 출입을 삼가야 되는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출입을 삼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음을 명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비둘기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딜까요? 그 장소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또 제물의 고기와 제물의 피가 거룩하다고 해줬어요. 27절로 29절까지 말씀 그 고기에 거룩한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거룩한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거룩한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것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제물의 고기와 피가 왜 이렇게 거룩한 걸까요? 제물의 고기와 피는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주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니까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 말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고기를 유기에 삶았으면 유기는 청동 그릇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기에 삶았으면 깨끗이 닦아내야 되는 게 유기에는 고기의 성분이 스며들지 않으므로 닦아내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토기를 깨뜨려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토기 그릇은 흡수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희생제물의 기름기나 향이나 성분 같은 것들이 스며들 수 있는 거예요. 고기나 피는 거룩한 제물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기의 성분이 토기 그릇에 스며들었다고 한다면 그 토기조차도 거룩한 것이 된다 얘기지.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줘야 된다 말씀이죠. 거룩한 제물에 피가 묻은 옷은 거룩한 옷이므로 아무 데서나 빨아서는 안 되고 거룩한 곳에서 빨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회막 안에서 빨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구별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과 섞이는 걸 싫어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결혼에 관한, 혼인에 관한 규례 말씀이 나옵니다. 결혼 외에도 아주 강한 어떤 연합, 아주 강한 어떤 동업에 관한 규례 말씀이 나와요. 아주 강한 어떤 결혼을 비롯해 가지고 아주 강한 어떤 연합을 할 때는 아무나 세상 사람과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는 여러분들이 바래요. 그래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거룩한 것을 만지면 거룩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정을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레위기 6장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만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지는 사람은 거룩해진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걸 다 손으로 하잖아요. 손은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취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손은 그 사람의 삶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손은 뭘 만지고 삽니까? 여러분의 손은 무슨 손인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정결법과 부정법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룩한 것을 만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걸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22절,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전혀까지 부정하리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결법이에요.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될 때까지 자숙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에서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세상의 죄로 완전히 오염된 상태에서는 사역도 삼가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20절 말씀,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죄 있는 상태에서는 성전을 아예 출입하면 안 되는 겁니까? 뭐 사역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출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라는 거예요. 사역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출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역할 수 있어요? 거룩해지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요? 회개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태로 주의 전에 출입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성소에 들어와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야 될까요?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은총으로 늘 새롭게, 다시 새롭게, 또다시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거룩한 걸 만지면 거룩해지고 부정한 거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의 말씀, 12의 또 아니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그랬어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예요. 근데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됐습니다. 부정함이 치료됐습니다. 모든 부정함이 나았습니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정결한 여자가 된 거예요. 부정했던 여자가 거룩해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뭘 만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결하게 될 수도 있고 부정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경험했잖아요. 솔직히 교회 오면 거룩해지잖아요. 여기 앉으면 거룩해지잖아요. 예배드리면, 하나님 말씀 드리면 경건해지잖아요. 진짜 신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래요. 앉기만 해도 거룩해져.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면 거룩해져요. 어떤 봉사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감당할 때는 거룩해져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장소에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만나고 어떤 사람들 교제하고 그러면 달라져요. 어떤 사물, 어떤 사건들 접하면 달라진다니까. 똑같은 사람인데요. 여러분의 손은 지금 뭘 만지고 살고 있나요? 당신의 손은 무슨 손입니까?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거룩해지고 바리새인의 손을 잡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손을 잡으면 구원을 받고 바리새인의 손을 잡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세상에서는 개차반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교회에 속했을 때는 영적 거장이었는데 어떤 교회에 속했을 때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어떤 교회 지금 성도였으면 다른 교회 어떤 교회 교인이었으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였을 것 같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될 수도 있고 영적 거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은 뭘 만지고 삽니까? 당신의 손은 무슨 손인가요?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십니다. 내 아픈 데를 만져주셔요. 내 상처를 만져주셔요.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셔요. 내 몸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도 만져주십니다. 내 손을 만져주십니다. 당연히 우리도 우리 손으로 주님을 만져야죠. 그분을 만져야죠. 그분을 만졌나요? 그분을 만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러셨습니다. 내미신 그분의 손을 꽉 잡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하다못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지면 주님이 임하십니다. 생명을 만지면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만지면 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꾸 세상을 만지면 사탄이 임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지작거리면 지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손입니까? 뭘 만지고 있습니까? 누굴 만지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